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 290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56면 로마서 11장 25절로부터 3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렬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한 여러분의 기도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교만하여 지거나 자만하지 말라.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셨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지고 자만하여지면 그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잘라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잘못된 그 교만과 자만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 교회 성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것 같은 스스로 선민 의식을 가지고 교만하여 우쭐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소망이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저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제 저들보다 더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너희도 떨어질 수 있다. 자, 어제 그와 같은 말씀의 연속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지금 25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신 진실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복음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이었습니다. 주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사개 군단, 로마 군단이 들이닥쳐서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누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본문의 말씀을 볼 때에 자, 여기 보면 이방인의 때가 나옵니다. 이방인의 때. 자,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일정 기한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시한부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이방인이 완전히 구원해서 제외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떤 기간 동안에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는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무한정 그 기간이 오픈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한이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 알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구원 방주의 문을 닫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이르게 되면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역사는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이르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자, 이스라엘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고 복음 밖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물론 대다수가 우둔한 자리에서 복음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있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7천의 믿음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복음 밖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백성들이 7천 명과 같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수보다는 소수이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소수가 계속 이스라엘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까지 저렇게 완악한 상태에 있을지 우리는 그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수가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이 세상 이방 교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배반하게 될 것이다.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일종의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대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으로, 이방으로 넘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열방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의 배도가 극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열방교회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민족에는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 민족이든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모든 세계 열방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해버리고 열방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열방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러서 온 세상의 열방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많은 교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적그리스도와 짝하여서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닫고 철저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이방인의 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의 교회가 죽었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 교회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 열방의 교회들이 십자가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의 예언과 같이 점점 배도의 물결은 거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힐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때는 배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가까운 이 때에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 흐름에 휩쓸려서 배도에 휩쓸려 가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라지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서 복음을 붙드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혹 오늘 이 밤에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숨을 쉬지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긍휼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 차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더 빨리 복음을 전하십시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노라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방의 그 때가 다할 때에 이 복음은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문이 닫힐 때에, 구원의 문이 닫힐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방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가 점점 불이 꺼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점점 쇠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보고한데 이방의 문이 닫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의 문이 닫힐 때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동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마지막 방주의 문이 닫히기 임박한 이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 뵐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비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